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는 때로 세상의 가치관과 목표들을 쫓아가며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교사로 또 부모로서 귀한 영혼을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교사이신 주님을 본받아 말씀과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기며 양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배울레오 섬길레오를 통하여 미래 세대를 더욱 깊이 알고 이해하게 하시며 보고 듣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여 만나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귀한 강의를 전해주실 네 분의 강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미래 세대와 신앙 읽기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곽상학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준비한 내용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어려운 이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에 복음 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미래 세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목사님, 잠시만요. 목사님 지금 마이크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나오죠? 예. 강준쌤 나옵니까? 표시해 주세요. 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4월이 시작되고 우리가 1년 12달 동안 4분기로 나눠서 1년은 9분 짓는데 이제 오늘로써 1, 4분기가 지나가고 내일부터 2, 4분기가 시작됩니다. 에이프릴 풀스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만우절이죠. 이제 내일부터 또 각 학교급에서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는 하루쯤은 한번 아기 없이 웃어보자 하는 그 만우절이 내일 있게 되는데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웃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마음만은 좀 여유롭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고요. 이제 날도 좀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서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날이 벌써 동이 터오는 그런 봄날이 되었습니다. 안양 천변가에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벚꽃도 꽃봉오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마음 있고 샤론의 꽃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초에 배울래요 섬길래요 첫 강의는
변창배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우크라이나에 헌금을 전달해주러 가시게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마지막 순서였던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타트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꿈의학교 교감 선생님, 목사님 또 안 들립니다. 목사님 마이크 안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들립니까? 네, 들립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음질이 안 좋아졌죠?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까지 진행되는 1년 12달 중에서 이제 4월이 시작되니까 우리 심기일전에서 우리가 맡은 양들,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또 우리가 현재 주어진 그런 상황들,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상황들을 잘 읽어내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미래 세대와 신앙 읽기, 신앙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8시 지금 이제 7분인데 1시간 정도, 1시간 넘어가면 또 주의력이 또 많이 약해지니까 1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오늘 말씀을 PPT로 함께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미래 세대와 신앙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하는데요.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4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스타트를 하고요. 4주 동안 우리 열심히 잘 참여해서 목요일마다 의미 있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은 성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림, 성화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한 그림이죠. 예수님이 저 뒤에 보입니다. 전경이 아니라 저 로 보이는 예수님. 이상한 이 그림은 사실 주인공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종의 귀를 내리치는 그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하지 않은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죠. 전직 직업이 이 어부였던 이 베드로는 말 그대로 혈기 왕성하고 말보다 행동에 앞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부질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고 잡혀가는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끄집어낸 것이죠. 귀를 자릅니다. 사람의 귀를 자른다는 것은 얼마나 참혹합니까?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귀를 자름으로 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그 귀를 다시 고치시죠. 땅에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집어들어서 흙을 터시고 이 귀를 이 말고의 귀에 고치면 이렇게 붙이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해피 뉴 이어. 너의 새로운 귀다. 여기 조금 웃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해피 뉴 이어. 우리가 3개월 전에 해피 뉴 이어 했습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우리는 새해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해피 뉴 이어 하며 성공행신 예배를 드렸었죠.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3개월 동안 해피 뉴 이어 되고 계십니까? 지금 3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거의 90일 정도가 우리가 해피 뉴 이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국은 당연한 거고 또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까지 우리는 지나왔고
또 봄 기운 때문에 나른해진 것도 사실이죠. 해피 뉴 이어.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했던 그런 고백도 그런 인사였지만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할 말은 정말 우리 새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날마다 들어야 함을,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지금도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저는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자고로 교사, 학생, 그리고 교육 과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육의 교육 과정은 공교육과는 달리 변치 않습니다. 개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의 교육 과정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또 넘겨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화가 이왕 나왔으니 이 그림을 하나 더 보죠. 자, 이 그림은 여러분도 아마 성경에서 한 책에서 보신 그런 그림일 것입니다. 어떤 장면인가요? 왼쪽에는 선지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이들이 있고 더 오른쪽에는 곰이 있습니다. 곰 두 마리가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열왕기 하에 나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네, 자,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테고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은 오늘의 큐티 본문에 이 본문이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머리를 만나도 놀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잔인하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시죠. 어떻게 아이들을 그것도 암곰을 시켜서 42명이나 죽이실 수 있는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이들이 그저 장난 삼아서 장난 좀 쳤다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질 않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고문을 시켜서 애들을 그것도 42명이나 물어 죽게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해받기 딱 좋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오해는 오해를 낳고 성경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린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이 본문, 오늘의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볼까요?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엘리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유명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아시죠? 이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구해받은 엘리사.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소리치면서 50년간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과 치료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엘리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공간적 배경하고 시간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 42명이 나타나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네, 베델입니다. 베델. 예,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이 장면 속에서 이런 아이들이 이 42명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피해자 42명의 아이들이 사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벳은 집입니다. 예, 베들레헴 할 때 그 벳도 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베델.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 많이 쓰죠. 베델교회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공간적 배경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지명입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C 930년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분열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보셨죠? 그리고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전에 모여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이제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하는데 이렇게 왕국이 분열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잔꾀를 부린 거죠.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영어로 나오죠. 베델과 단. 이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BC 930년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BC 930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쌓은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왕 여로보암, 자,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전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요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요? 3, 4대입니다. 네, 잘 따라오셨어요? 자,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렇게 아이들이 베들이라는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죠. 와, 대머리 아저씨다. 저 대머리 아저씨가 하나님의 선지자래. 저 대머리 아저씨가 따라다니던 엘리야가 뭐라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면 대머리 아저씨도 한번 올라가 보시지. 정말 웃긴다. 얘들아, 안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북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자, 아까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BC 930년에 분열된 왕국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BC 810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우상 숭배한 겁니까? 930에서 810 빼면 나오잖아요. 120년이죠. 이 12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지속된 거죠. 자, 이제 인물과 배경을 봤으니까 오늘의 사건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소년을 포함한 청소년이 더 정확합니다. 아무튼 이 작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죠. 와, 대머리 아저씨다. 당신이 따라다니던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럼 당신도 올라가봐!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은 지금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선지자를 지금 무참하게 그 인격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 즉 엘리야가 섬기고 엘리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평소에 집에서 어떤 가정 교육을 받은 아이들일까요? 맞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불신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우상 숭배가 지속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완벽한 금송아지 교육을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금송아지를 신봉하는 가정에서 하나님 불신앙 사상이 그대로 전수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장면은 너무나 이 아이들에겐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웃기지 말라고 그래. 표준 세번역에는요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여러분 120년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모욕은 이제 엄청난 심판과 징계로 이어집니다. 그 심판은 마치 노아 때 120년간 인간들의 패역한 모습을 참고 인내하셨다가 마침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상시키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공존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왜 많은 아이들 중에서 42명이 곰에게 물려 죽었을까요? 여러분 42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는 허용의 기관들이에요. 열왕기하 10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사로잡아 그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거 심판의 책 아닙니까? 11장 2절에서 3절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이게 42달이죠.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42달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가차없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곰에게 물어 찢겨 죽은 42명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떨어진 하나님의 땅에 이 땅에 실현된 선명한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암곰 그 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bear bear라고 하죠. 오비베어스. 이 bear라는 이 단어는요 참다 견디라는 뜻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20년간 우상 숭배를 한 이 베델 사람들을 견디시고 참아내시는 즉 배어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보내어서 심판하시기로 한 이 동물을 베어 곰으로 선택한 것은 저만 좀 신기한 건가요? 인생 참 바쁩니다. 네. 빨리 지나가죠. 태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인생이다. 네,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여러분 인생 정말 빠릅니다. 지금 15초도 안 됐는데요. 15초의 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광고 CFL 이 어느 기관 어느 회사의 광고 같습니까? 바로 우체국 광고입니다. 인생은 빠르다. 인생은 바쁘다. Run the race.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레이스를 열심히 달려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이 광고는 우체국 광고예요. 인생이 바쁘고 빠르니까 열심히 뭐 해라? 노후를 대비하라. 돈 벌어라. 적금 들어라.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그 불안한 모습 이제는 편안하게 해라 라고 하는 우체국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연금도 들고 적금도 들고 뭐 부동산 재테크도 하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노후 이후에 사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이 육체의 연한이 끝나고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 우리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돌아가는 그
나라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생이라는 긴 시간과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생의 그 세계를 무시하고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젖어들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이 사명의 레이스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런 더 레이스. 사람을, 인류를 휴먼 레이스라고 표현하죠. 뛰어간다라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레이스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어떤 어떤 레이스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빠의 레이스, 그리고 목사의 레이스, 그리고 남편의 레이스,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레이스를 걸어갈 것입니다. 이 사진은 한 5년 전 사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3형제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쁜 이 아이들이 또 저를 화나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하거나 할 때는 저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아이들은 저의 미래이고 또 저희 가정의 미래입니다. 저희 가정의 미래 세대이고 우리 교회 미래 세대이고 이 나라와 이 세대의 다음 세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활짝 웃는 이 얼굴을 보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신 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성형외과 닥터들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 근육 267개를 한꺼번에 움직였을 때 이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또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름다움. 티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티는 일부러 뺀 거예요. 티 없는 아름다움. 요만한 티끌도 인정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미소를 지으셨다. 뭐 파한 데서 포복절도 웃으셨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셨다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늘 주인들과 어울려 다니기 좋아하셨고 먹기를 좋아하셨고 마시기를 좋아하셨고 늘 어울려서 큰 소리로 웃으시면서 갈릴리와 거라사와 유대 곳곳을 다니며 3년 공생애를 보내셨던 예수님은 사생애 30년 동안 늘 이렇게 웃으신 아름다운 얼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얼굴, 이 웃음, 마음의 즐거움. 시편에 보면 잠언 말씀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우리나라 빅3 병원이 있죠. 세브란스 삼성병원 그리고 이제 아산병원에서는 이미 심령의 근심을 뼈가 마르게 한다는 이 심령의 근심을 마음의 즐거움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웃음 치료를 처방전 디스크립션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웃는 것이 매우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또 옛말에도 소문 만복내라고 할 정도로 복의 근원은 이게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여자와 남자의 리액션이 매우 다른데 남자와 여자들 특히 청소년을 보더라도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남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나는 잘생긴 거야 뭐 이렇게 자뻑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자감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리액션도 꽤 많이 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를 보면서 특별히 외제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 이름이라든가 재원, 차량, 가격 다 꿰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그냥 외제차입니다. 그냥 멋있네 외제차 정도요. 차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분들은 가방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 학교 갈 때, 쇼핑 갈 때 가방이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달라야 되고 옷에 따라서 가방이 다 매칭이 다르죠.
남자분들은 그냥 검은색 백팩으로 일평생을 이렇게 쓰고 있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우리 여학생들은 우산 하나에 다 들어갑니다. 관계지향성이에요. 우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공감 지수가 높습니다. 여학생들이. 그러나 이제 남학생들은 비가 와도 뭐 늘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만 아니면 그만이다. 그냥 재밌게 지내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좀 이렇게 좀 철이 없는 것이 좀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여자의 수명이 남자보다 좀 길다는 것인데 그것은 웃음이라든가 또 눈물이라든가 또 감정에 대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인색하다. 이것이 많은 보고에 따른 어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방청객을 남자를 쓰지 않는 이유가 리액션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리액션이 참 좋지 않았던 선생님을 한 분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은 제가 실제로 함께 사역을 했던 선생님이고요. 이름은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김지훈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그냥 전형적인 남자분입니다. 리액션이 약하고 그래서 저 여자애들을 좀 다루기 힘들다 해서 이분에게는 남학생들을 이렇게 반 아이로 드렸습니다. 중등부를 맡았던 선생님이신데 3월이 되면 이제 새학년이 맡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학교와는 달리 1월이면 이제 교회는 들썩입니다. 신학년 체제를 갖추기 때문이죠.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서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우리 김지훈 선생님은 평소보다 일찍 예배 장소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죠. 그날따라 이제 제가 했던 설교라든가 또 찬양인도 선생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주 그냥 들떴어요, 한마디로. 마침내 이제 반 아이들을 만나는 그 속으로 반별 모임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김지훈 선생님에게 배정된 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고 3반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벌써 돈독한 관계 맺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3반 아이들은 그대로 1학년 3반에서 2학년 3반으로 올라온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선생님만 바뀐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이미 팀워크가 다 결속되어 있고 관계 맺음이 다 돼 있는데 이제 아이들끼리 자 이제 오늘 아니 올해 우리 반 선생님 어떤 선생님 오시나 이렇게 하면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을 때 이제 김지훈 선생님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얘들아 안녕. 그러니까 일부러 과장된 그런 표정으로 아이들한테 인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지만 아이들은 이제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한 거죠. 작년 우리 반 선생님 어디 갔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생님 총무팀으로 가셨어. 그래서 올해는 반을 못 하셔. 담임이 아니셔. 그렇게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김지훈 선생님은 기혼자입니다. 결혼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했어. 왜? 그럼 쌤한테 그럼 쌤 부인한테 미리 이야기해 놓으세요. 이렇게 연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쌤 작년 우리 반 쌤은요 우리한테 매주 10만 원어치 먹을 거 사줬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지현 쌤이 뜨악한 거죠. 말로만 듣던 중이들의 그 도발에 턱하니 이제 말문이 막힌 겁니다. 하지만 이 김지현 선생님도 내공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들의 객기를 이제 누르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그럴 능력이 없어. 아니 설사 능력이 되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수그러들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연태의 다음 대사를 듣고 나서 김지훈 선생님은 정말 기함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코뼈 나가요. 우리 반 학교 짱대로입니다. 이렇게. 헐. 온갖 센 척에다가 허세 장렬, 겉멋과 냉소로 똘똘 뭉친 15살 어린 양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나. 김 선생님은 1년이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방금 소개드린 이 김지훈 선생 스토리는 가명을 제외한 모든 이야기가 100% 실화입니다. 그렇게 첫 줄을 보낸 김 선생님이 다음 날부터 잠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잠도 오지 않고 그냥 교사를 그냥 그만둘까? 다른 봉사할까? 이런 고민도 들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은 이부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역할로서 아이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봤던 그 단어가 가슴에 딱 스쳤는데 그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이제 김지훈 선생님은 교사라는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멘토라는 새 옷을 입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멘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나오는 법이라고 전쟁의 이야기를 책으로 많이 내죠.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오디세이입니다.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이에요. 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가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이 오디세우스가 이 책에 아주 걸출한 라이징 스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오디세우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멘토예요. 멘토가 누구냐면 고대 이탈케 왕 오디세우스가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친구인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맡기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 왕의 대를 이어야 할 이 아들을 가장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이 멘토에게 맡긴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앞서서 한 왕의 명령을 받게 된 이 멘토가 그 임무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된 건 당연한 것이죠. 그 임무는 친구의 아들을 잠깐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타가가 아닙니다. 전쟁 시 어쩌면 나라의 대통을 이을 수도 있는 제왕을 만드는 교육이 바로 멘토가 맡은 임무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그때부터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스승으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친구로 이 텔레마코스 곁을 지키게 됩니다. 이 멘토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냐면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드디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아들을 10년 만에 보자 친구인 멘토를 향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들 텔레마코스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용기 있게 잘 자랐기 때문인 거죠. 절친에서 은인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멘토입니다. 그리고 멘토는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짧은 순간이 아니에요. 잠깐 이벤트로 아이들을 타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해. 자, 여러분 혹시 코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야구나 축구 스포츠에서 코치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이 코치. 이 코치는요. 영국에서 아직도 지금 택시를 코치라고 불러요. 이 코치라는 단어는 원래 헝가리에서 개발된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입니다. 마차를 코치라고 했어요. 그때는 기차가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소수 몇 명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차가 보편화된 대중교통이었기 때문에 단체 교육, 우리는 그것을 기차로 비유를 해서 단체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기차 트레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 코치는 현재 승객이 있는 지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원하는 목적까지 데려다주는 도어투도어 서비스입니다. 개별 맞춤 서비스예요. 그러나 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승객이 역까지 가서 승차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속도와 같은 경로로 정해진 기착지와 종착지까지 가는 것이 기차입니다. 집단 서비스죠. 그러니 이 코치는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혁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칭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한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달려갈 때는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군대 조직이나 운동 경기를 할 때죠. 또 어떤 단체 교육에는 이 트레이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서 협력하고 조언하고 실현을 해야 하는 이 목적 조직에서는 코칭이 훨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나 교회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공간이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한 게 교회학교잖아요. 바로 영혼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곳이잖아요. 영혼이 만나려면 천상의 울림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연결된 그 파이프라인, 그 영혼의 울림으로 아이들을 끌어안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단체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별 맞춤식 서비스 코칭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해야 하고 코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있기의 키워드입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은 여러분 흙을 뒤엎는 것이잖아요. 겨우 내내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기경하는 것이죠. 그의 농사의 시작이 바로 흙을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사의 봄은 매우 바쁩니다. 봄이 하는 농과 밭의 흙을 가래질을 하죠. 그래서 뒤엎습니다. 혼자 하는 그 삽질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가래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삽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구령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가래질을 딱딱 합니다. 그게 바로 행가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가래, 어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기 위하여 코치를, 감독을 우리가 행가래에 치죠. 안세의 멘토가 등장한 것처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병적 취급하는 이 시대에, 근데 아까 그 김지훈 선생님은 그때 이후로 교사에서 김 멘토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김지훈 선생님은 이제 완전한 새로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주일 소그룹 시간. 여러분 이거 늘 생각하시죠? 예배가 9시 20분에 시작하는 중등부, 고등부 10시 반에 끝나고 이제 불과 한 20분, 30분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이들에게 주어진 160시간 중에서 아이들과 1시간 만나나요? 160대 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훈 선생님은요, 그때 굉장히 그 개인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멘토로 자신의 직함을 바꾸면서 취했던 첫 번째는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주일 소그룹 시간에서 주중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찾아가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먹고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았어요. 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 때문에요. 거기 애들 다 파라군 사는 애들이었습니다. 서초 강남 사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가정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지훈 선생님이 한마디로 엄마들, 아빠들을 구원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주중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중등부 주일 설교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일들을 카톡에서 진행했어요. 오늘 중등부 설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소그룹을 하겠지만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중등부 설교를 요약해서 부모님께 보내는 그 일들을 이 김지훈 선생님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이 뭘 했냐면 목사님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가정 방문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1년에 2번, 1학기 1번, 2학기 1번. 아이의 방까지 들어가는 가정 방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김지훈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때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온화한 상담자처럼,
그리고 주일에는 뭐 했냐면요. 얘네들 데리고 근처 공원 가서 족구하고 공 찼어요. 주일에는 소그룹 안 했습니다.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맡고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준 선생님이 이제 아들에게 아들 낳고 얼마나 그 돌잔치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 얘네들이 다 왔습니다. 반 아이들이 다 와서 아이들이 축하를 해주는데 바로 이 행가래를 그 돌잔치 장소에서 행가래를 받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고1이 되었거든요. 그때 그 고등부로 올라가 버린 아이들이 중2 때 선생님이 김주현 선생님이 돌잔치에 찾아와서 이렇게 행가래를 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이름은 몰라도 목사인 제 이름은 몰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고 스승의 주일마다 찾아오더라고요. 하늘을 향해서 번쩍번쩍 올라갈 때마다 정말 한 해 제자 농사 잘 지어줘서 감사하다고 한 이 중딩 멘티들의 이 최고의 찬사를 받은 김지현 선생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김지현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냥 외우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 거 아시죠? 네,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 역시 오늘 우리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하니까 뭐 고린도 교회가 아주 그냥 뭐 평안하고 이상적인 교회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이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서 13장은요. 12장 31절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12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이 끝나고 13장이 딱 열리는데 13장에 딱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이다. 모든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길 위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을 돌보는 것, 아이들을 치유하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다 어느 길 위에서 해야 된다? 사랑의 길 위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사랑의 그 행동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다 못 외우기 때문에 그 유명한 노래를 한번 이렇게 읊어보겠습니다. 세시봉이 했잖아요. 윤영주 장로님이. 사랑은 언제나 뭐 하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저는 이것이 가장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사랑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교 교직에서 한 20년 했고 또 아버지로서 우리 첫째 딸을 지금 22년 키웠고 아이들을 계속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금방 버럭버럭하고 금방 원칙을 제가 무너뜨릴 때도 있고 정말 나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많이 한계를 느낍니다.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은 그 하나님. 여러분 무드셀라 아시잖아요. 무드셀라가 969년 살잖아요. 무드셀라가 장수한 그 비결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까 대머리요 대머리요 했던 그 아이들이 120년 동안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금송아지 제단에 머리를 조아렸던 우상 숭배했던 그 가정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라. 여러분 3, 4대가 120년이에요.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4대가 몇 년이에요? 120년이잖아요. 말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 땅에 구현되잖아요. 무드셀라는 심판이란 뜻입니다.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이 땅에 죽습니다. 그 죽은 그날이 바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간이에요.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는 다 900살 이상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살까지 살았고요.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산 이 무드셀라의 장수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은 오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I am Sam이라는 영화. 아빠와 딸, 부녀의 애틋한 사랑으로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몰고 간 우리나라의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7번 방의 선물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I am Sam이 있습니다. 못 보셨다면 한번 보세요. 이 영화 또한 세계가 울어버린 감동적인 부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빠와 딸의 사랑 이야기에는 순수함을 넘어서서 어떤 숭고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줄거리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는 샘, 지적장애입니다. 지능이 7살에 지능받게 되지 않아요. 우연히 재회하게 된 딸 루시와 함께 수요일에 레스토랑에서, 목요일에는 비디오 나이트에서, 금요일에는 노래방에서 작은 행복을 켜켜이 쌓아갑니다. 샘은 지능이 약했기 때문에 딸을 빼앗긴 거예요. 그 보호기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딸 루시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못하지만 그들은 가장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 루시가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학교 수업을 이제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이제 샘의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아빠로서의 양육 능력이 없다고 선고를 하고 이제 결국 루시를 시설로 옮기죠. 그래서 이제 샘은 주 2회에 한 번만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과의 그 행복한 날들을 뺏기고 완전히 시리에 잠긴 이 샘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법정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딸 루시를 되찾는 장면인데요. 딸 루시가 법정에서 사람들에게 외친 소리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빠 말고 다른 아빠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빠 말고는 다른 아빠 필요 없어요. 딸 루시가 이 아빠가 부족한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루시에게는 이 샘 말고는 아빠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천둥 벌거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르릉 꽝꽝 천둥이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에 가냘픈 4개의 날개를 파닥거리며 먹이를 구하겠다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빨간 고추 잠자리를 보셨습니까? 혹시? 그게 바로 천둥 벌거숭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둥 벌거숭이니까 무슨 빨개 벗고 애들 돌아다니는 거라 생각하셨죠? 고추 잠자리가 그 얇은 그 날개를 가지고 천둥이 치는데 돌아다니는 걸 천둥 벌거숭이라고요.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인 거죠. 우리 조상들은 그런 녀석들을 가리켜서 천둥 벌거숭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이 치는 곳에서 벌거벗고 이리저리 함부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마치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위협 속에서 세상을 쫓아서 철없이 날뛰는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이들이 정말 위태로운
대상인 것은 분명하죠. 현재 이 위툴은 우리 아이들을 미래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섬기겠다고 지원한 우리는 교학교 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쌤이라고 불러요. 삼음절 단어를 이름절로 줄였어요. 그죠? 쌤. 학교 가면 다 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이 버르장머리 이거 뭐지 이거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인마 했는데 아이들의 용어입니다. 언어의 경제성이죠. 또 나중에는 하도 듣다 보니까 정겹더라고요. 쌤 할 때. 근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쌤이 된 진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은 깊은 산 속에서 옹달샘에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퐁퐁 솟아내는 진짜 샘입니다. 상당수 아이들은 교회 쌤들이 학교나 학원 선생님처럼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간식 정도는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쌤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또 얼마나 솔직한지 쌤 재미없어요. 저 집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몸이 안 좋아요. 등 다양한 핑계거리로 수시로 쏟아내죠. 담배 모임 도망가고요. 주님은 이런 천둥벌거숭이를 여러분 쌤들에게 맡겼습니다. 쌤들은 마리아처럼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신의 무덤을 내놓고 아이들을 섬기는 옹달쌤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인가 맡았던 그 부서에서 자막 담당 쌤이 대학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물리학 박사였어요. 소그룹 시간에 반 아이들한테 말로 상처를 받고 매번 울고 있는 선생님은 변호사였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아침에 아이들 앉을 의자를 세팅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노는 그분은 저기 유명한 천문과학자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럴듯한 명함도 있었고 번듯한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천둥벌거숭이들을 그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섬기더라고요. 어떤 대가도 없이.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보람은 없어도 믿음의 세대를 세운다는 그 묵직한 사명감 하나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그 쌤들. 여러분이 바로 그 쌤들입니다. 강단 위에서 저희 같은 목회자, 교육자들이 복음의 진수가 냉철한 이성의 샤워로 선포를 해야 되죠. 복음의 메시지를. 그리고 소그룹에서는 반에 들어가서는 무조건적 인내로 끌어안는 우리 쌤들의 가슴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랑의 열탕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요것에 들어와.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냉철한 그 이성의 그 냉탕과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뜨거운 열탕, 이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몽글몽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은혜의 깊은 강물에 깊게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리 지금 천둥벌거숭이라 해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 우리는 천둥벌거숭이 아니었나요? 사실 지금도 천둥벌거숭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읍시다. 그게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주님의 인내를 쌤들도 맛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기름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루시가 그 아빠 쌤에게 했던 그 영화 대사 한마디를 우리도 듣지 않겠습니까? 나는 쌤 말고 다른 쌤 필요 없어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천상병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 귀천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끝나죠. 이 세상 소풍 끝나고 저 하늘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Who are you?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그때 당황하지 말고 당당히 외칩시다. 뭐라고요? I am Sam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쌤들, 오늘은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칠까 해요. 그리고 우리가 2월에도 하지 못했고 또 3월에도 이 배섬 때문에 못한 기도회를 오늘은 조금 한 10분 정도 할까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 떨어진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아주시는 그 심판의 유예 기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납니다.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 끝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 분명하십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은 웃음기 싹 걷어내시고 정색하고 오십니다. 그때는 레프리입니다.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필드에서 제대로 룰에 입각해서 제대로 뛰는 선수에게는 레프리가 공의와 정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반칙을 일삼고 그 경기에 반하는 선수는, 심판은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반겨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레이스를 잘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 그 어떤 대가도 없는 이 교사의 직분, 이 쌤의 이 직분을 오늘도 오래 참음으로 잘 감당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 있기라는 그 묵직한 사명감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목회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은 저에게 많은 시간과 또 물질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해주셨던 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령 마음에 그렇게 깊이 남아있는 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짜 쌤, 스승 사자를 쓰시는 그분, 보혜사,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진정한 쌤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대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이 천둥벌거숭이를, 천하의 가장 귀한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로 첫 번째 배섬 첫 줄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오늘 뭐 반주 없이 그냥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2022년도 제가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이 묵직한 사명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지어 나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의 인생길, 이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래 참고 끝까지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 배섬을 통하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잇기 위하여 필요한 교사의 직분들, 교사의 하나님 자원들, 자원들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코칭과 아버지 멘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교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은 존재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지난 날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며 주의 아버지며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 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 사명감으로 아버지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어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에 이르는 우리의 교육부 모든 선생님들이 아버지 이 직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소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아부는 영아부, 또 유아부, 또 유치부로 이루어진 우리 미래 세대의 가장 초석들입니다. 그 어떤 성도들보다 자범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 또한 태어나면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각 부서의 따뜻한 환경과 쏟아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스승이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아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 아버지의 가장 아버지의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의 예배드릴 때 그 찬양과 아버지 그 기도를 아버지의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소그룹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각 가정에서 선생님, 부모님을 통하여 아버지는 성경에 녹여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환경과 모든 교육 과정들을 하나님 기반하여 주시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그대로 잘 전달되고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는 유년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초등부, 5학년, 유학 6학년 소년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가 스토리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사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영향력 있고 뼈와 관절을 쪼개고 남음이 있는 성령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선생님의 사랑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기 예배와 각 예배적인 요소를 예배적인 교육 목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안에 속한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말씀 그 길고도 깊고도 크고도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메가 스토리를 잘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암송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혜를 도와주시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호령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예배를 통하여 영원히 자유함을 입고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아버지의 쓰러진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민감하다고 하는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진로를 위해서 자신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있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교육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고민과 그 눈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고등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부감님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중1부터 중3까지 아버지 가장 민감한 시기 아버지의 관계와 학업과 여러 고민으로 점철되는 이 아이들을 끌어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도와주시고 멘토와 코칭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에게 더 깊이 다가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별 맞춤 서비스로 아이들의 니드를 잘 파악하고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대고 아버지의 시간을 대고 재정을 드는 아버지 귀한 헌신이 선생님 마음에서 우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우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쌤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육지원부와 지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정배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부의 부장으로서 모든 것을 정책을 결정하고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부서 차장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육부를 잘 세워가고 지원하고 우리 일으키도록 그리고 각 부서 부장님들 또 양육부서 부장님들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교육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정배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고 앞장서서 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의 교육부에 아버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온 교회 당회와 대적들이 아버지 교육부에 대해서 아버지의 헌신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는 아버지의 교육부를 위해서 모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교육부에 아버지 헌신과 숨김이 교육부의 아이들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이 아버지 일어나고 아버지 각 가정에서 웃음이 되찾아주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 얼굴이 아이들의 얼굴에서 나타나셨다고 그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양절의 미래가 아버지의 달린 교육부를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이어지는 이 신앙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데 귀한 초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순절 기간이지요. 하나님 이 40일 동안 저희들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특별히 다다음 주부터는 사순절 고난주간 심야 기도회 또한 있습니다. 그냥 행사와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이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땅의 것들을 다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쌤으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빛과 소금의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저희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십자가 아버지며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으로 아버지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금송아지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와 진리이신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만을 내 인생 가운데 내 주요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님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노후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노후를 넘어 사후에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부터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를 교육부에서 사역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능력,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인하여서 해피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또 화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또 용서해 주시옵소서. 노를 넘어서 사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로 메인바 되어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메인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제대로 된 이 레이스를 가고 있는지 확인케 하시고 내 진정한 쌤이신 성령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물어가며 살아가는 성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배울래요 섬기래요를 통하여 나의 교사로서의 좌표를 확인하고 매주 성장하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3주간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 이 자리를 잘 지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미래 세대를 맡은 교사가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9시 18분입니다. 예상한 대로 1시간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요. 딱 맞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CTS 뉴스에도 출연하셔서 새로운 교실 환경,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며 공교육과 대안학교에서는 이런 교육 과정을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 교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교실 현장을 열어가고 있는 꿈의 학교 조용남 학사 교감 선생님께서 다음 주 강의를 해주실 테니 여러분 다음 주 강의 진짜 기대해 주시고요. 꼭 참여해 주시고 이 강의는 유튜브로 녹화돼서 탑재가 되니 이 실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선생님들도 나중에는 꼭 강의를 듣고 이수하셔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3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샬롬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샬롬 나이트. 수고하셨습니다.